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 이치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6월달 벌써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또 7월 이제 월삭이 있는데 순식간에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네요. 우리 아까 기도하셨듯이 호국 보훈의 달,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번 달 한 달 이렇게 시작하면서 목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번 달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순교자 기념의 날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우리 5월 17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사진 혹시 있나요? 저때 찍었는데 심었는데 뭐 코스모스, 레몬밤, 뭐 물망초, 안개꽃, 메리골드, 상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심었어요. 저건 씨앗이 안 보일 거야 아마 이제 흙밖에 안 보이죠. 예. 씨앗이 참 볼품 없었습니다. 막 그때 봤는데 정말 살짝만 건드려도 이게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호하면 다 날아갔어요.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다들 조심스레 흙을 조금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줬어요. 저는 기대도 되었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자랄 텐데 우리 아이들이 기대할 텐데 네, 그랬어요. 처음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어요. 싹을 틔우고 정말 콩알만하게, 콩알 모양보다 더 작은 것도 있었어요. 막 쌀만하게 그렇게 나온 식물도 있었습니다. 안개꽃 같은 경우에 정말 안개꽃 네, 같았어요. 시간이 그렇게 이제 한 달하고도 1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올지 않을 것 같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랐습니다. 자라는 사진 한번 보여요. 자라는 사진. 네,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렇게 자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자리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각각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메리골드가 가장 잘 자란 것 같아요. 이게 풍성하게. 안개꽃은 그냥 쬐끔하게 아직 덜 자랐어요. 아직 보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씨앗 하나하나에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죠. 생명. 그죠? 우리 아이들이 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 같이 말라버린 씨앗에 생명은 그대로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의 섬 증도에는 인구가 2,200명 정도인데
주민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섬 안에는 여러분 교회가 11개나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마다 그 11개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찬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중도의 모든 가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녀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자녀들과 같이 모든 한 가족이 다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주말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해서 이 식당들이 다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밥을 사 먹을 수 없는 섬, 그것이 증도의 주말 풍경이라고 해요. 또 특이한 것은 여러분 집집마다 이 대문에 붙어 있는 문패인데 한글로 부부 이름이 한글로 나란히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정통적인 유교 사상, 또 시골 마을, 특히나 섬 마을에서는 여러분 이 남존여비, 유달리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게 보통인데 이곳은 대문마다 그렇게 한글로 부부의 이름을 똑같이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기독교의 남녀 평등 사상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증도에는 사찰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점집도 없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 신을 모시는 사당이나 성황당 같은 곳도 없대요. 저희 시골 가면 이렇게 성황당이 있어요. 성황당 산 위에 성황당.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기도가 충만할 때는 막 밤마다 막 그 성황당 막 그 앞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오직 근데 이 섬에는 교회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증도에 있는 한 11개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외부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교회라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섬에 있는 교회가 자립교회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재정 자립이 가능한 6개 교회들은 자립이 안 되는 나머지 교회들을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고 돌봐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섬 안에 거리나 형평상 교회가 11개로 나뉘어서 분리되었을 뿐이지 사실상 그 교회는 그 섬에 있는 그 교회들은 하나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증도라는 곳이 90% 이상 예수를 믿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 개신교 최초 여성 순교자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역사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정씨 가문에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 1900년도 초, 그죠? 다 부모들끼리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남편 정근택은 결혼 첫날부터 이 문중경을 아내로 제접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결혼 전부터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졸지에 생과부가 된 거죠. 그것도 남편이 있는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죠? 그 신세가 어땠을까요? 당시 여자는 한 번 혼례를 치르면 출가 외인이라고 해가지고 유교 사상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녀의 이 결혼 생활은 철저하게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여성분들 너무나 삶이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죽으려고도 몇 번 시도를 하고 근데 죽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님께서 잘 대해 주었어요. 그래서 글도 가르쳐 주고 근데 이제 훗날 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목포로 이사를 와가지고 삭바르진을 하면서 이제 연명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자매의 전도를 받고 드디어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적 부흥사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이성봉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개척교회였던 것이죠. 바로 거기서 이 문중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낮에는 삭바늘질을 하고 밤에는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희망과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가 정말 그죠? 학교고 그랬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었는데 먼저 이 내 부모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여러분 그 그리움에 짐을 싸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친정집 문을 들어서는데 자꾸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생과부가 되어서 다시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그 친정에 대한 아픈 그런 상처와 기억들이 그냥 눈앞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도 그죠? 그 유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뭐 할 말이 있어서 온 게냐? 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이 문준경 그땐 전도사가 아니었죠? 자매가 아버지 제가 친정에서 기원 받으면서 철없이 살다가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어찌된 연문인지 이상한 남편을 만나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외롭고 힘든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든 이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저는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와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매달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를 내죠. 소리를 지릅니다. 시집가서 고생한다고 불쌍한 마음에 대해주었더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미친 거 아니냐? 예수가 뭐 어쩌고 어째 썩어져 버려. 문준경은 끈질기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썩은 물을 퍼다가 그네 머리 위에 끼얹는 거예요. 오물을 뒤집어 쓴 거죠.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발길질을 당하며 쫓겨납니다. 하지만 서럽거나 화가 나지 않아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 문준경은 이 이성복 목사님이 나온 이제 경성 성서학원,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입니다. 선교교. 그 성서학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인이 됩니다. 당시 여러분 경성 성서학원은 6년제였는데 뭐 1년 내내 공부를 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곳은 많고 지도자는 적었기 때문에 3개월은 공부를 하고 9개월은 전도 실습을 나가는 거예요. 그게 1년 공부였어요. 3개월을 공부하고 9개월 동안 자기 시골 마을에 가서 고향에 가서 이렇게 전도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와 목회 실습을 병행하도록 한 것이었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실습 기간이 되면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섬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여러분 1년에 당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조선 말 못 살던 시절 1년에 고무신 9켤레를 달면서까지 걸어서 그리고 섬과 섬에 있는 섬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바람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독담배를 타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날씨가 좋을 땐 괜찮겠지만 폭풍이 치고 여러분 그렇게 날씨가 굳을 때는 어땠습니까?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겨야 되고 그렇게 바울처럼 그 전라남도 신안군 21개의 섬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서 여러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그때는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죠, 일제가. 목포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리고, 6.25가 나던, 이제 해방을 하고 1950년에 6.25가 있었잖아요. 그 1950년에 공산당들에 의해서, 목포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다시 증도로 돌아갑니다. 이성봉 보살이 말렸어요. 지금 가지 말라. 조금 그렇게 몸을 이렇게 숨었다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해도 된다. 돌아가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준경 전도사는 자신의 양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죠. 그리고 1950년 10월 5일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이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그 순교 때문에 주민의 90% 이상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 섬,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는 증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여러분 큰 은혜는 오늘날 기독교의 거목들을 여러분 배출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 연하신 모르겠어요. 상담학의 1인자 정태기 목사님. 또 CCC 총재 전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 또 성결교회 또 회장이었던 이만신 목사님 등등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걸출한 목회자들을 배출하게 되죠. 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1년에 꼭 한 번씩은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요 몇 년 사이에는 가보지 못했어요. 한 2, 3년 정도 못 가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시온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하고 있을 때 거의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꼭 갔었습니다. 바로 양화진 선교사 묘원입니다. 제가 2001년에 감리교신학대학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곳인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양화진 그 선교사 묘원이 잘 정비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다 흙이었고 그 맞은편에 절두사 순교 묘원이 있습니다. 절두사 순교 성지가 있어요. 이제 카톨릭 이제 순교하신 분들 이렇게 모신 곳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연결이 되었어요. 연결이 돼서 구교와 순교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가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에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과 자신들의 엘리트,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들 보면 다 엘리트들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조선 땅에 와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조선 땅에 묻힌 선교사들의 그 묘지를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원은 저에게 있어서는 참 평화로운 곳이에요. 거기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평화롭고 거들면서 사색할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그곳이 쉼이 있는 곳, 양화진 선교사 묘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반을 하면서 1년에 2번씩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과 이제 올해 꼭 또 가봐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생겼습니다. 바로 증도입니다. 증도.
문준교 전도사님이 순교한 지 이제 올해 70년 되는 거죠. 6.25가 70년이잖아요. 70주년 되는 해인데 뭐 기념식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로나가 지나가면 꼭 저와 함께 여러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역사를 모르는 세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제자로서 복음의 역사, 나에게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전해지기까지 그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그 희생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좀 알아야 해요.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해야 해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벼가 자라면 고개를 숙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 우리가 업주잡게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숙해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잖아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양화진 선교사 면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비석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비석들이 뭘까요, 여러분? 그곳은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묻힌 곳입니다. 그 묘비를 자세히 보면 그 묘비 가운데 죽은 날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은 묘비들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건 정말 전적으로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죄 많은 죄인이 주님의 길을 간다고 목사로 불러주신 것은 이거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저라고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서 새 힘을 얻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가보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자리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각각의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습니까? 씨앗 하나하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 같이 말라버린 씨앗이지만 그 씨앗의 생명은 그대로 호흡하고 있었던 것이죠.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명의 순교자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부활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문준경 전도사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 여러분 용인에 가면 순교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거기에 가면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의 존영이 600여 명 정도의 이렇게 존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한번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가면 큰 교육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면 결코 시대를 밝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기적의 역사에 참여한 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교의 시작.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하나님은 그 아픔, 십자가, 헌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되찾으십니다. 하늘 아버지 이 역사를 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품고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연한 순례의 여정, 여러분 바로 그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00